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표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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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진아,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는 거 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예진아, 그거 안 하면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저기 그 몸이 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꺼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요. 전화번호만 알면 웬만한 데는 다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위치를 추적해낼 수 있는 GPS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전화기만으로도 모르는 곳까지도 다 찾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우리가 가을쯤이었나요? 야외로 예배를 갔었죠. 저 구주구리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갈 때에 저는 이제 그 구주구리 지역을 너무나 많이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주의로 가니까 분명히 막힐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해서 막히지 않은 그 길로 이제 우리는 간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안전사님 차량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출발했냐면 그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요 긴시 쪽 이리굿길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막힐 것이다 해갖고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목적지 구주구리까지 뭐 넉넉 잡아서 여러분 2시간이면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근데 전사님 먼저 도착한 이후에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경험을 초월해서 요즘 신기기 문명들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빨리 인도해 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GPS가 장착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길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구원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일까요? 말로써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처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의 말로써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없죠. 그런데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표적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에 대하여서 증거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도 이제는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의지했다가는 우리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음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지금 갑자기 형광등 하나가 켜졌듯이 불아 내려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재림의 주라고 얘기 안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장담하며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임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아주 귀한 증표로서 나타내 보여지는 외적인 증거가 되어짐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병든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에 고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긍휼과 사랑이 아무리 충만하더라 할지라도 그 안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어디에다가 비유하셨느냐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아주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질책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표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표적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표적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표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이 표적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할까요? 왜 그들이 또 다른 이적을 사모하고 있을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만이 난무하는, 그래서 자랑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마치 구원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터럭만큼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그분의 사랑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바 되어진, 이로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산층,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계층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직업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중산층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화이트 칼라 시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산층에 이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삶의 기본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세 사람 앞에 내가 바리새인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서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서약은 내가 바리새인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약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을 다 적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원본이 있으면 그 사본이 필요했는데 그 사본을 만들어내는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그 당시에 랍비라고 칭해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 계층에 속한, 지도자 계층에 속한 아주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삶에 보장되어 있는,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며 꾸짖으시면서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그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죠.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선지자 요나의 회개를 듣고,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흘 길을 온전히 가야지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건데 사흘 길 안 돌았습니다. 하루 길 갔습니다. 왜? 요나의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 상태에서 멸망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자신만의 소원이 아주 원한으로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하는 그 모습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는 물론이고 짐승에게까지 다 배옷을 입히고 죄를 뿌리며 죄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가 전한 그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백성이 그들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은 매우 겸손하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하고 당신하고 비교가 돼요? 어떻게 한나 선지자하고 하나님 당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였다?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 그것을 사모하여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저 남방으로부터 그 수많은 길을 멀다 하지 않냐고 달려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 눈앞에 구주가 있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의심으로 가득 찬 네가 정말 구세주냐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아요. 우리가 서기관 같아요. 아무런 공은 없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격이 없어요. 내 손으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도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죠.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얘기예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요? 부모의 은혜 갚는다고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갚아야 하는 것은 빚이에요, 빚.
저도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몰라요. 일본 선교사로 와서요, 빚만 졌어요. 따져 보니까 억 단위가 넘어요.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누군가가 받겠다라고 한다면 저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이자도 못 주고 있다는 거지. 원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갚으려는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 은혜에 대한 보답은 그럼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냐고 할 때 아니죠. 그건 더 아니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는 것이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조금 달라요. 믿음과 은혜 같은 반열로 같은 의미로 해석할 거 있지만 믿음은 다르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의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그것을 느껴서 아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일들을 내가 상상만 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무엇이냐? 은혜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겉모습만 남아있어요. 주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시간이니까 그냥 헌금 드리는 것이고, 끝나면 끝났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주님께, 당신께 들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구원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아도, 더 이상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아도, 더 이상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아도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까? 굉장히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까? 그러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왔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은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생하며 굶주려가며 자신의 병을 위해서 약 한 첩 쓸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 만한 부자를 향하여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욱더 육신의 길로, 육신의 생각으로 몰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서야 할 이유는 구원자 은혜이신,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기에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당신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면서, 죽음에 있으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의 모든 권세를, 그 지옥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은혜를 간직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혹시 이 은혜가 떠나갈까 봐 더 간절히 붙잡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주님께서 왜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도리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죠.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내가 나간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깨끗이 소지까지 되었어요. 다 고치셨어요. 집이 다 리폼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 혼자 살기보다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악한 바리새인, 더 악한 서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더 외식적인 사람으로, 더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나오는, 내 인생에서 은혜가 말라버린 마른 생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에 대하여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인 이 생이 가고 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 앞에서 누릴 것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은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분을 놓치고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삶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덧없는 인생이 삶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쫓다 보니까, 이 세상 것 쫓다 보니까 어느덧 천국문이 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주님이 날 보고 뭘 하실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주 앞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며 깨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